성공회의 사제이자 태백에 있는 성공회의 그 유명한 수도원이 되겠습니다. 예수원의 설립자가 되는 고 대천덕 신부님의 일화가 됩니다. 그가 항해사로 일할 때가 있었는데 하루는 뉴욕에 가게 되었는데 입항은 뉴욕의 도선사가 맡았다고 합니다. 도선사는 선박을 운영하는 데 필수적인 직업으로 항구에서 그 지리를 잘 모르는 그 선장들을 대신해서 선박 운항에 도움을 주는 사람인데 도선사가 되는 게 결코 쉽지 않다 그래요. 저도 뭐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6,000톤급 이상 대형 선박에서 5년 이상 선장으로 일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뭐 그것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닌데 어쨌든 또 다른 절차를 통해서 자격을 갖추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도선사가 되려면 그만큼 운항 경력과 경험이 풍부해야 되고 항구에 대한 지리를 훤하게 잘 알고 있어야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하튼 배가 뉴욕 항구에 들어서는데 항해사 입장에서 바라볼 때 아무리 생각해도 방향이 좀 틀어진 것 같고 배의 방향이 조금 어긋난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선사님께 묻기를, 도선사님 죄송합니다만 방향을 돌려야 하지 않을까요? 이게 이제 항해사의 신념인 것이죠. 야, 이거 방향을 돌려야 되는데 라는 이제 생각을 갖고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때 도선사는 이 질문을 단칼에 자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다른 지시가 내리기 전까지 그대로 가게. 그렇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점점 더 항구와 어긋나는 배를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그 불안감이 막 엄습했다고 그래요. 그때 도선사가 소리쳤다고 합니다. 왼쪽으로. 방향을 잡아주는 거죠.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정확한 그 타이밍 때 왼쪽으로, 그렇게 항해사에게 도선사가 방향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즉시 그는 배를 돌렸고 무사히 입항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사증인즉슨 그가 도선사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확신과 신념을 가지고 일찍 배의 방향을 틀었다 그러면 배가 암초에 부딪혀서 파손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을 누구는 알고 있었던 겁니까? 도선사는 물속의 모든 상황을 훤히 잘 알고 있었던 거죠. 배가 나아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암초를 피해가면서 무사히 항구에 입항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후 대천덕 신부님은 주님께 인생의 진로의 문제를 놓고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길로 가야 될까, 이 인생의 진로의 문제를 놓고 깊이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가운데 종종 이런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다른 지시를 내리기 전까지 지금 그대로 가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께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의 문제를 놓고 질문하고 또 기도할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 다양하게 이렇게 뭐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명하게 그때그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아무 대답이 없어요. 마음에 아무런 감동을 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냥 주어진 내가 삶을 살고 있는 일상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새로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이렇게 적용해 보는 거예요. 지금 대천덕 신부님은 항해사로 있을 때 경험을 생각하면서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이 음성을 종종 들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화에서 소개했듯이 배가 암초에 부딪히지 않고 항구에 무사히 입항하여서 정착하려면 이 도선사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도 암초들이, 여러 가지 삶의 암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이 암초가 될 수 있겠고요, 환경이 암초가 될 수 있겠고요, 또 뭐 건강에 관한 문제가 또 암초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다양한 우리 삶의 여정의 암초들을 만날 수 있는데 그 암초들을 피해가면서 암초에 부딪히지 않고 무사히 우리가
최종 목적지까지 잘 도착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잘 안내해 주는 좋은 인도자가 꼭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애굽 노예 생활에 종지부를 짓고 해방시킨 이후에 출애굽의 여정을 감당해 갈 때 그 길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가야 할 길을 친히 어떻게 인도해 가셨는지를 아주 잘 요약해 놓은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과 이후에 전개되는 출애굽의 여정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출애굽기와 여러분 민수기를 시간 되시면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이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쭉 읽어보면 또 새로운 은혜가 임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출애굽 여정에서 주목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뭔가 하면 그 출애굽 40년 동안의 모든 여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 인도하고 어느 순간에는 모세가 인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가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해서 그 길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가심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은 뭔가 하면 430년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출애굽하여 광야길을 걸어가는 그 출애굽 1세대가 무사히 500년 전에 약 500년 전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누가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데 사람이 인도해 가는 과정인데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 가시는데 어찌하여 그 인도함의 여정 속에 있었던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음을 맞이해야 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길을 인도해 가심에도 불구하고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결국 실족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뭘 인정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그들의 인도자 되심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인생 여정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도자 되심을 인정하며 사십니까? 인정하며 사세요? 아니 하나님이 인도자이신 것은 아세요? 네? 가만히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나는 하루하루 맞이하여 걸어가는 인생의 길의 여정 가운데 과연 하나님을 내 인생의 인도자로 인정하며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어쨌든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길을 인도해 가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그들의 인도자 되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길의 여정에서 툭하면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불순종합니다. 왜 이렇게 인도해 가시느냐고. 이렇게 인도해 가시면 훨씬 더 좋을 텐데, 이렇게 인도해 주시면 좋겠는데, 처음부터 막 엘림 막 그 그늘이 있고 물이 풍부한 엘림으로 다 인도하시면 좋은데 물도 하나도 없는 썩은 물 있는 마라로 인도하시고 그와 같은 상황들을 계속해서 반복해 가시면서 왜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지. 하나님은 다 계획과 뜻과 섭리가 있는데 주의 백성들은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는 그 여정을 끊임없이 감당해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의 여정길에서 출애굽 1세대처럼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도 길을 걸어가잖아요. 그렇죠?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그 길의 여정 속에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 되심을 인정해야 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 되심을, 내 인생길의 인도자 되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
그래서 잠언의 지혜자는 이와 관련해서 뭐라고 권면하는가 하면 이미 우리가 마음에 새겼던 말씀입니다. 잠언 3장 5절로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며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오늘 말씀과 연관해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범사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인도자 되심을 인정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길의 여정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면서 어떻게 그 길을 넘어지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지를 지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세밀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느끼십니까? 일부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여러분 표정만 가지고는 제가 그 속뜻을 알 수가 없어요. 아직 연수가 제가 차지 않아서 뭐 그려 이 얘기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10년 정도 걸린다는데 매일매일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나의 삶의 현장에 함께 계시는구나 이걸 느끼냐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정말로 내 삶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어떻게 걸어가야 하시는지 세밀하게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을 느끼냐 이거예요. 느끼고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설명할 수 없는 거고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 되심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 되심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인도자 되심을 인정하려면 인도자 되심을 인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복잡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잘 따라가면 된다. 잘 따라가면 된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방식대로 인도하지 않을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든지 간에 그냥 잘 따라가면 돼요. 잘 따라가면 돼요. 여기서 한번 여쭤볼게요. 잘 따라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1번 어렵다. 2번 쉽다. 아직도 잘 모르겠다. 꼭 이 객관식으로 해야지. 쉬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아요. 어렵게 느껴지면 반드시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고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이 참 쉬울 것 같은데 왜 어려울까? 뭐 이것도 복잡하지 않아요. 이유가 가는 길이 내 생각과 맞지 않다고 할지라도 인도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길에서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잘 따라가야 되는데 출애굽 1세대 보세요. 잘 따라가는 게 쉬웠으면 왜 넘어졌겠어요? 어렵기 때문에 넘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인도자입니다. 선명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길을 걸어간다면 잘 따라가야 되는데 잘 따라가려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잘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두 가지 생각해 봅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간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인도해 가십니까? 그 길보다는 이 길이 훨씬 더 좋은데 이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옳은 것 같은데 왜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인도해 가십니까? 이렇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도자로 인정한다면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간에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죠. 인정해 드리는 행위가 뭡니까?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험악한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17, 18절도 이 점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로 끌고 가십니까?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갔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선택할 수 있는 길이 크게 두 가지 길이 있었어요. 하나는 최단거리인 지름길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었고, 하나는 빙 둘러서 우회하여서 갈 수 있는 두 가지 길이 있었어요. 이 두 가지 길을 놓고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인도자로 선택할 수 있는 지름길은 블레셋 땅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가는 길인데, 구체적으로는 블레셋의 해안 도시인 가사를 통해서 그 해안길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이르는 그 최단거리인 지름길이 있었어요.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이 블레셋 땅의 가사를 통한 해안길을 통해서 가게 되면 어느 정도 며칠 만에 도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은 조금씩 다른데, 주석서를 보게 되니까 최단거리로는 4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래요. 길게 잡으면 4일에서 10일. 짧은 거리인 거죠. 짧은 거리. 또 한 가지는 우회길인데, 우회길은 어떤 길입니까? 광야길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아시다시피 그 길은 40년 여정길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자, 어느 길로 가는 것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기왕에 하나님께서 노예생활 끝장냈어요. 그리고 어디로 지금 인도하고 싶은 거예요? 가나안 땅에 인도하고 싶은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인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빨리 그곳에 인도해서 잘 정착해서 행복하게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지름길 선택하지 않았어요. 어떤 길 선택했다고 했습니까? 광야길을 선택했다고 그랬어요. 빙 둘러서 몇 년? 40년. 4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돌아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망할 수 있어요? 원망 안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 순간에는 원망 안 한다고 대답하시는 게 이상한 거예요. 이건 비상식적인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어쨌든 40년 광야길로 인도하셨는데, 그 이유를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블레셋 길로 가게 되면 당시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강력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해서 이제 얼마 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군사력을 갖춘 뭐 그런 상황도 아니고, 전쟁할 수 있는 준비도 안 돼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블레셋 그 길을 통해서 가게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까? 전쟁하게 될 것이고, 뭐 전쟁이라고 할 것도 없겠지만 전쟁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볼 것도 없이 패할 것 뻔한 상황인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겠냐는 거예요. 후회하게 된다는 거죠. 애굽이 좋았다. 그래서 돌아갈까 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광야 40년 길로 돌이키셨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엔 또 다른 섭리가 또 있습니다. 17, 18절에서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 17, 1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디로?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잘 따라갈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라고 한 것이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잘 따라갈 수 있을까? 두 번째 우리가 취해야 될 중요한 삶의 자세가 있는데, 그것은 때로는 내 생각과 내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신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의문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왜 이렇게 인도하시나? 그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길로 인도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길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 분명한 이유 때문에 그런데 하나는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간에 결국 하나님은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간에 여러분 인도하시면서 뒷짐지고 가만히 계시는입니까?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인도해 가시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든 책임져 주시고 공급하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출애굽 여정 속에서 우리는 만날 수 있어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악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 대하여 선한 의지와 계획을 가지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간에 때로는 내 생각대로 인도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인도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그 길을 걸어가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21절로 22절에 보게 되면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40년 광야 여정길을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여호와께서 그들 어디에서? 앞에서 가시면. 여러분 이 위치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앞에서 가셨겠어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어디에서? 앞에서 어떻게?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비추시고 인도하시면서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백성 내가 인도했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지고 선한 길로 인도하겠다. 그 의지와 열정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따라가면 되는데 믿음으로 따라가면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결국 광야에서 다 죽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그 길의 여정이 결코 쉬운 여정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뒷짐지고 그냥 방치하거나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세밀하게 그들의 길을 섬세하게 조율하시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돌보시면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신뢰를 가졌던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오늘 우리가 지난 주간에 마음에 새겼던 말씀처럼 어떻게 그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시편 앞부분 암송했던 부분 함께 다시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무슨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야, 이게 된다. 이제 함께 말씀을 막 암송하고 이게 되네. 후반부에 계속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렇게 고백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이건 매일매일 경험하는 거예요. 그냥 고백이 아니고 매일매일 경험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멋지게 고백하면 내 평생에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믿음이 있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과거 출애굽 세대에 대해서도 그러하셨듯이 하나님이 그들의 인도자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친히 계속해서 그 길의 여정을 인도해 가시고 주관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정하든 안 하든 그냥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그 길의 인도자 되심을 선명하게
인정하고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간에 그 하나님을 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게 되면 실족하고 넘어지지 않고 마침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지만, 인정하지 않게 되면 반드시 출애굽 1세대처럼 넘어진다는 겁니다.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인생의 여정길을 오늘도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남은 생애를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라옵기는 범사의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 되심을 인정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평탄한 길로 인도하든 험악한 길로 인도하든 암초가 있는 길로 인도하든 그렇지 않는 길로 인도하든 어떻게 인도하시든 간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오히려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합력해서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남은 모든 인생 여정길을 아름답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가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아멘 아멘.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니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주의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길을 걸어왔고 오늘도 길을 걸어갑니다.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생명 허락해 주는 그때까지 길을 걸어가야 할 겁니다. 평탄한 길도 있겠지만 수많은 암초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험악한 길을 걸어가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깊은 골짜기를
힘겹게 걸어가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감당할 수 있는 길도 있지만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길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길도 있지만 도저히 상식과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길로 하나님께서 우회시키시고 또 인도하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홀로 그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거 하나님 발견하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거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 되심을 선명하게 인정하고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간에 원망 불평하지 않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 속에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그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우리 육체의 남은 때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주님 세 번 부르시고 말씀 기억하시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